예, 방금 소개받은 박정규입니다. 제가 먼저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소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인간입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냐 이거죠. 저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했고 진리를 알고자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죠?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고, 진리만이 우리의 인류가 당면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사시는 배우는 사람, 학인이라고 그랬죠. 저는 1시간 정도 제가 탐구하고 찾았던 진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에게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눈앞에 다가온 통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부경입니다. 왜 천부경이 시대적 과제인가요? 그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 무력입니다. 두 번째는 돈, 경제력이죠. 세 번째는 차원 높은 지도 원리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돈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와 진화론적 가치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과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화론적 가치관이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지구의 문명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돼 사라지고 있고 거대한 밀림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허덕이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억, 70억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는데 굶어 죽는 인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 수만 객탄두가 누린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문명이 병들었다는 것과 우리의 지구의 문명이,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대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차원 높은 지도 원리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천부경입니다. 아까 이 두 아이가 천부경 낭송을 했습니다. 이 천부경은 만년 전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존재 황대성견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이 구전되다가 옛 글자로 기록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시대의 최치원이 한자로 옮겨 적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천부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세상의 전부라고도 하고 궁극의 원리, 만세강전이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들 이름이 석자인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이름이 석자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이종진 원장님, 김현희 교수님, 신환승 교수님 사이를 보고 계시죠? 다 이름이 석자입니다. 특별히 두 아동의 어머니가 박정순 여사님인데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입니다. 그런데요, 기본 모음은 아, 으, 이 3개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 3번 부릅니다.
우리가 큰 제사를 지낼 때도 절을 3번 하고요. 고시례를 하늘에 한 번, 땅에 한 번, 조상에 한 번 이렇게 3번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고구려벽화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입니다. 모든 새는 다리가 2개인데 왜 삼조고는 다리가 3개인가요? 다리가 3개인 것도 이유가 있고요, 검은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조고도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3이 등장합니다. 절에 가면 불법성이라는 3보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교회에도 3이 들어있죠. 삼위일체에 3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천부경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의 원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부경 미소다,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삼라만상을 탐구합니다. 그래, 우리의 지식과 진리가 쌓여가죠. 그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했을 때 그 위대한 진리를 먼 후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나 수만 년 후에 먼 후손들에게 진리 그대로, 원형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탑을 쌓을까요? 노래를 만들까요? 별자리를 그려놓을까요? 이야기를 만들어 둘까요? 실제로 그 지구촌 모든 것을 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 있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전해져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넓게 뜨자면요, 이집트 기자 지역입니다. 이집트 수도죠. 카이로입니다. 수도 카이로와 사막이 만나는 부분에 3개의 거대한 피라밋이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이 피라밋은 거대합니다. 지구상 사상 최대의 석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피라밋이 단지 크기만 하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피라밋이요, 방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수학적, 공학적, 천문학적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피라밋은 4개의 옆면과 하나의 밑면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4옆면이 정밀하게, 정교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건물보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물 중에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남향으로 짓습니다. 안 되면 남서나 남동으로 짓겠죠? 그건 천문대입니다. 기준이 되니까요.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는 기준이 되니까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아주 작은 오차가 있어요. 6분이나 9분이나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라밋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2분이나 3분 정도의 오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었다는 이 피라밋을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요, 피라밋은 4개의 옆면, 이 옆면 4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밋 정점 꼭대기가 4변에서 한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4변의 길이를 더한 거 있죠? 이 길이를 다 더하자고, 이걸 L, 4변 길이 합이 L입니다. 밑변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H로 나눠주게 되면 파이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 값이 나와요. 잘 알다시피 이 파이 값은 그리스 시대의 아르키메스가 최초로 근사값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수천 년 전,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 값을 알게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거대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2사람을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이 거대함이 압도된다고 합니다. 일이 떡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람 하나 크기입니다. 이게. 돌들이 있어요. 평균 1톤이 넘는 돌 230만 개 이상을 쌓아올린 거대한 건물입니다. 무엇으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쌓아올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밑에 바닥에 깔고 돌을 운반하고 토담, 경사로라고 하죠. 흑담을 쌓아서
돌들을 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보다 5,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이 진보했고 쇠도 있고 철도 있고 기증기도 있고 수많은 도구가 있고 절삭기, 연마기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5,000년 전에 그 이집트인들이, 그 원시인들이 이런 걸 쌓아 올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히말라야 정상에다가 빌딩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히말라야 꼭대기, 에베레스트산 정상에다 우리가 건물 세울 수 있나요? 63빌딩이나 서울역이나 시청 앞 건물 세울 수 있나요? 못 세웁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정상에 갔다 온 사람이 대략 1,000명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정상에 가면 뭐 하나요? 뭐 합니까? 기념사진 찍고 얼른 내려와야 돼요.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이 진보한 우리가 히말라야 정상에다가 조그마한 건물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면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도 저게 세우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사물의 이치인 거죠. 그런데 저건 존재하는 겁니다. 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죠. 피라미드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세차운동과 관계가 있고요. 피라미드 단위가 있어요. 그게 지구 반지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특정한 방에서 보이는 것이 특정한 별하고 관계가 있고요. 피라미드 부피, 최적이 지구의 최적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걸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학이라고 하죠. 요건요, 대피라미드 옆에 있는 조그만 돌 무더기인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건물입니다. 돌무더기가 되어 있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사람 얼굴의 사자 몸통인데요. 이 스핑크스를 연구했더니 물에 침식된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기자 지역은 지금부터 10,000년 이후부터는 아주 건조한 기후에서 사막이어서 물에 침식되거나 홍수가 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3태성이라고 하죠. 이 오리온 3태성과 피라미드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온 3태성의 세 별의 밝기와 피라미드의 크기가 비례하고요. 두 번째는요, 별자리는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오리온 별자리가 아니라 1500년 전에 이 오리온 별자리와 피라미드의 배치가 일치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피라미드이 1500년 전에 건설되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하나의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난쟁이 신화예요. 난쟁이 신들이 피리를 불자 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피라미드이 지어졌다는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건 노래에도 있습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도 피라미드처럼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그 기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린 아리랑을 부르고 사랑하고 있는데 아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뭔가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아리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아리랑은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그건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감동을 줄까요? 그건 우리 인간 깊숙이 있는 그 무언가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DNA예요. 우리 인간 DNA는 23쌍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가 30억 개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연구가가 인간 DNA 기본 구조를 소리로 바꿔본 겁니다. 소리로 치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드럽고 강인하면서도 구슬툰 동양음악이 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리랑의 기본 곡조가 인간 DNA 기본 곡조가 아리랑과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었겠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3명의 노인분들이 아리랑의 기원을 찾아 동북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정명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종로에서 만나 직접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해주를 갔고요. 그 다음에 몽골을 갔고 중앙아시아를 탐사를 한 거죠. 연해주에 아무르강이 있어요. 아무르강에
예벤키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예벤키족에도 아리랑이 있는 거예요.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골이 있죠. 몽골이요. 몽골이에 바이카로스가 있습니다. 바이카로스 근처에 프라트족이 살고 있어요. 프라트족은 우리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한국어 구별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이 프라트족에도 아리랑이 전해져 오는데 이 아리랑은 우리의 아리랑보다 좀 더 씩씩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예벤키족의 아리랑과 프라트족의 아리랑을 보면 아리랑이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노래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광범위하게 전해져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리랑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천부경이 해석될 때 아리랑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리랑을 들으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들을 살아 숨쉬게 한 장본인입니다. 바로 한민족의 시조이자 인류의 대성인인 환웅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문명화의 초석을 놓아주신 그런 분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이 위대한 분의 후손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리랑도 신비롭고요. 피라미드도 신비로운데 더욱더 신비로운 게 아프리카 도건족의 신화가 있습니다. 도건족은 말리 공화국에 사는 소수 부족입니다. 말리 공화국은 알제리 옆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러가 났던 나라입니다. 도건족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만 돼요. 모든 게 원시적입니다.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간단한 농사를 짓습니다. 이건 도건족의 절벽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든 게 원시적인데 단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에 대한 전승입니다. 시리우스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밤하늘에 보입니다. 이거죠. 가장 밝은 별입니다. 이게 시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피라미드에서 나왔던 삼태성, 오리온 삼태성이 그 뒤에 있는 세 별입니다. 저게 세 별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 이 도건족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시리우스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세 개의 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 B, C인데 지금 A만 나와 있고 B, C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환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밝은 별 A를 확대한 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푸른 작은 별이 저것이 B입니다. 저 B 도건족은 근데요, A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B를 중요시하고 굉장히 숭배합니다. B가 A 둘레를 도는 주기가 50년이고 타원궤도를 그립니다. 실제로 타원궤도를 그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 B가 백색외성이거든요. 백색외성은 태양과 같은 별이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면 아주 작고 무거운 별이 됩니다.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숟가락, 한 스푼이 자동차 한 대, 몇 톤이 나가니까요. 이 백색외성이라는 것을 현대천문학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C가 있는데요, C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요. 붉은 별인데 안 나와 있어요. C는 언제 확인이 됐냐면 1995년이 되어서야 몇 명의 천문학자가 가까스로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도건족은 이 놀라운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만환경도 없이, 현대 천문학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겁니다. 도건족은요, 우리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회전하는 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고 행성 주위에 위성이 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목성이 4개의 큰 위성이 있고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학자 마르텔 크리올이 만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건 도건족이 50년마다 커다란 축제를 합니다. B가 A를 도는 주기가 50년인데 이 도건족은 50년마다 대대적인 커다란 축제를 하고요. 축제할 때 쓰는 가면입니다. 이 도건족은 놀라운 시리우스 신화에는 신비로운 존재 논모가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논모가 회전하는 천체에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모신의 모습입니다. 위에는 물고기의 모습이고 아래는 사람 얼굴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논모가 타고 다니는 하늘을 나는 배입니다. 이 논모가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지구에 와서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얘기는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광범위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남미를 보세요. 남미 페루가 있습니다. 여기 페루가 있어요. 페루에는 비라쿠차 신이 있습니다. 이게 비라쿠차 신의 모습입니다. 이 비라쿠차 신은 위대한 힘을 지닌 자여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평지를 계곡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페루 옆에 볼리비아가 있어요. 여기 있죠. 볼리비아가 이 정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에는 푸마푼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거대한 돌들이 깎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경이롭게 깎여져 있어요.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 차돌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단한 화강암이 수백 톤, 800톤, 1000톤 나가는 돌들이 90도로 완벽하게 깎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부검도 정확하게 직각으로 깎여져 있고요. 현대의 전문가, 연마 전문가도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불가사의하다 이거죠. 바로 이게 푸마푼푸 지역의 유적입니다요. 돌 하나들이 수백 톤 나가는 거대한 돌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마야 문명이 있죠. 마야 문명에는 케찰코아틀, 쿠쿨칸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쿠쿨칸의 모습이에요. 깃털 달린 뱀이라고 하는데 동양의 용신화와 닮아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 호피족 신화가 있고요. 북유럽에 오딘과 토르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토르 신의 모습이고요.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는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신화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신화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죠. 이 신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수메르 신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수메르에는 신들의 왕인 아누가 있고 창공의 신, 하늘의 신인 엔릴이 있고 과학의 신이자 지혜의 신이자 창조의 신 엔키가 있습니다. 이분이 엔키 신입니다. 저분이 엔키 신이에요. 엔키 신의 두 어깨에서 생명을 주는 신년의 물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생명을 주는 신년의 물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암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인도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 신화가 있죠. 힌두 신화에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탈것, 비마나가 있습니다. 이게 비마나의 모습입니다. 비마나의 모습이고요. 신들이 비마나를 타고 나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에도 신화는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신이 있죠.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있고요. 중국에는 반고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우리에게 천부경을 알려준 환웅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부경을 알려준 환웅은 누구일까요? 저는 천부경이 위대한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부경이 위대한 진리라면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천부경의 진리란 징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가 천부경의 위대한 진리라는 징조이자 조짐인 것입니다. 천부경에 보이지 않는 원대한 힘이 지금 한류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학자가 말했습니다. 한류는 짧아야 3년, 길어야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한류는 1차 한류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춤과 노래, 한국의 음식, 한국의 옷, 한국의 성형수술이 퍼져나가는 것은 1차 한류입니다. 그럼 무엇이 2차 한류겠습니까? 바로 홍익인간과 한글입니다. 한글과 홍익인간이 2차 한류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가 집을 짓든 도로를 뚫든 자동차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인간들이 하늘에 있는 별에 도달하는 바벨탑을 짓자 신들이 놀랍니다. 딱 한 가지 일을 하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의 혼란을 가해 뜻이 통하지 않게 만들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모든 과학장치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세계적 언어학자들이 감탄하고 칭송하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글, 훈민정음입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표현하지 못할 소리가 없어 닭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다 가능합니다. 중국어는요, 400개의 독립적인 소리마디를 표현할 수 있다 하고 일본어는 400개 내에 독립적인 소리마디를 표현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훈민정음은 11,000개의 독립적인 소리마디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언어학자들은요, 문자의 기적이다. 최고의 문자다. 문자의 사치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모두만 해결할 대정신입니다. 우리가 학문과 예술과 스포츠를 왜 합니까?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살인과 마약을 왜 반대합니까? 해롭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골짜기 물이 흘러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에 도달하듯이 전 세계는 대통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통합을 이룰 때 세계 정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홍익인간 이화 세계는 세계 정부의 지도 이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한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부경입니다. 이 81자 천부경이 지구촌의 위대한 지도 원리로 떠올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느낀 세계적 사상가들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철학자 슈타이너가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의 창시자이자 녹색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빛을 밝히는 성대민족이 반드시 등장한다.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민족이었다. 그때보다 더 근원적 전환기는 오늘날 그 빛은 극동인 동방에 와 있다. 그 민족을 찾아 힘껏 도우라고 했습니다. 슈타이너의 제자 일본인 다카시 이와오시가 있었어요. 이 이와오시는 일본도 극동에 있으니까 그 성대 민족이 일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죠. 일본에 돌아와서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했습니다. 나중에 이와오시가 말했어요. 성대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인도의 스승 타고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에서 말했어요. 노래했습니다. 1920년 될 거예요. 과거 아시아의 빛나는 시기에 밝은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여, 급을 다시 밝혀지면 세상이 밝은 등불이 되리라.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잠에서 깨어나소서. 오른쪽 끝에 보는 토인비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죠. 토인비는 문명론을 전개했습니다. 문명이란 뭐냐? 문명이란 창조적 소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고등정신, 고등가치관을 들고 제시해서 그게 시대에 맞으면 새로운 문명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힘에 의지하게 되고 타성에 젖으면 그 문명이 붕괴되고 새로운 다른 문명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21세기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가 통합이 된다면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동북아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이 핵심 사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왼쪽 이분이요. 제가 천부경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게오르그예요. 누마니아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시인은 예언자라 했어요. 왜 예언자인가? 예민하니까 미리 느낀다는 겁니다. 좋은 징조든 나쁜 징조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에 25시가 있어요. 25시가 뭐냐? 서구 문명의 초래한 부작용으로 폐해와 절망의 시간, 바로 오늘날 이 시간대입니다. 자본주의와 진화론 가치관의 폐해, 오늘날 이 시간대를 25시로 표현을 한 거죠. 이 25시는 죽음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해와 절망의 시간, 25시를 구원할 빛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한 거예요. 25시를 읽은 많은 독자들이 그 동방으로부터 오는 빛이 중국 아닌가, 모태통의 중국이 아닌가 생각을 한 겁니다. 땅이 거대하고 그 당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게오르그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빛은 한국, 코리아다고 말한 것입니다. 게오르그는 홍익인간은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법칙이다. 인간은 홍익인간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인류를 통치할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통치 법률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한국의 사상과 문화만 높이 평가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을 연구하고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의 모습이 아시아의 귀걸이, 아시아의 보석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귀걸이, 아시아의 보석은 한반도에서 그 모습이 열쇠처럼 생겼다 했어요. 열쇠처럼 생긴 한반도에서 지구촌의 모든 문제, 모든 난제가 해결될 거라는 놀라운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가운데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천부경과 하이데거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연구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도시 유명한 소도시를 처음으로 갔는데요. 생전 처음 갔는데 그 도시의 문화재 담당관보다도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 연구한 사람이에요.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그리고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서양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동양의 주역이나 불경에서 많은 도움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자 라이프니츠가요. 주역의 음양을 바탕으로 이진 코드를 창안했습니다. 이진 코드가 컴퓨터의 기본 원리죠. 작동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자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양자 물리학의 근본적인 상보성 원리가 있습니다. 이 상보성 원리를 주역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제가 다른 식으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 제가 하이데거 일화를 실었는데 제가 이 예에도 또 다른 예를 확인하려고 제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천부경과 하이데거 일화를 확인해서 제가 책에 실었던 거고요. 여하튼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분은 서울대 철학교수 박종훈 교수예요. 이분이 그 당시 한국 철학을 거의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분이 유럽에 가서 하이데거를 만났습니다. 하이데거를 만나니까 하이데거 음식을 먹고 다 먹고 나니까 하이데거 철학자가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동양 사상을 연구해서 그 한 자락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동양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양 사상의 원류, 동양 사상의 총주국이 중국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북아를 수천 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한 단군 시대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과 한국인을 존경한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국조 환웅님의 천부경을 입수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한국인이고 당신이 한국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서울대 유명한 철학과 교수니까 천부경 철학을 알 것 아닌가. 나에게 천부경 철학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박종훈 교수가 천부경을 말만 들었지 그런 게 있었겠니? 위석이었지. 그러겠죠? 연구를 안 했던 겁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직 미처 연구를 못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주 강연에서 했다는 겁니다. 전통사상연구소에 문성철 원장이라는 분이 생생한 증언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실존 철학자는 한국인도 그 존재를 모르는 왜 천부경을 알려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은 뇌가 두세 개고 심장이 대여섯 개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일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남이 설명이 좀 늦는 것입니다. 직관이자 통찰이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인류를 진보시킨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죠. 화약, 나침판, 종, 인쇄술이에요. 사실 나침판은 간단합니다. 나침판이 뭐냐면요. 바늘 끝에다가 자석 올려놓은 게 답니다. 그 간단한 나침판이 왜 위대한 발명품인가요?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위대함이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헤매보면 원시름 속에서 뱅뱅뱅뱅에 돌아보면 밀림 속에서 길을 잃고 수없이 헤매보면 그때서 알게 됩니다. 방향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요. 저는 천부경이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위대한 진리라면 대체 어디에 어떤 구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을까요? 옛날 고대 인도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장인 5명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코끼리 만져보게 한 겁니다. 상아를 만진 장님, 귀를 만진 장님, 다리를 만진 장님, 배를 만진 장님, 꼬리를 만진 장님 만져보게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 모습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꼬리를 만진 장님은요 동아줄 같다 합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나무와 같다 하고요. 배를 만진 장님 벽과 같다 하고 귀를 만진 장님 부채와 같다 하고 상아를 만진 장님은 창과 같다고 합니다.
무엇이 코끼리 참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장님이 코끼리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장님이 눈을 뜨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수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누가 눈을 떴을까요? 제가 천부경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저는 눈을 떴을까요? 이 한반도에 7천만, 8천만이 살고 있고 지구촌에 80, 70억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눈을 떴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10대 후반에 하나의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지구촌 인구가 40억이었어요. 40억 전체가 다인의 진화론을 믿어도 우리들의 편견일 수 있다는 이 화두는 절 뿌리채 기운들어 놓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보편적인 진리인지 알고 싶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때 하늘의 도움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2000년 초에 처음으로 천부경을 접했을 때 부적 같고 암호문 같고 기도문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가 된 거죠. 제가 10대 후반에 발견한 진리와 천부경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 3년 전에 천부경 책을 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천부경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어린 조카가 이모 진리가 뭐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삼촌 진리가 뭐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바로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우주가 뭐냐 이겁니다. 우주가 시작이 있냐 없냐, 유한하냐 무한하냐, 물질이란 무엇이냐 이걸 말해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해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천부경은 첫 구절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일시무실은요, 일은 하나고 하나는 만물입니다. 일시, 만물은 비롯하나 만물은 시작하나, 무실, 첫 번째는요, 시작이 없는 만물이다.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가 적도 없다. 전체를 부정해요. 시를 부정하는 거죠. 시작하는 만물이 없다. 이것도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히 순환함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이고 땅에 있는 것은 물질인가요? 손으로 만지는 것은 영적이고 발로 하는 것은 물질인가요? 흙, 불, 물, 공기, 사원소는 물질이고 오원소인 에테리는 영적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시무실, 유한한 현상을 통해서 우주의 영원성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석삼극, 우주의 궁극적인 세 요소 3극이 있습니다. 바로 천과 지와 인입니다. 천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을 관통하고 모든 곳을 포용합니다. 천은 푸른 하늘도 천이 아니고 붉은 하늘도 천이 아닙니다. 천은 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천은 형체가 없고 상하 사방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기에 무극이 됩니다. 이 천이 첫째로 자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입니다. 이게 천이죠. 이게 천입니다. 두 번째는 지입니다. 바로 행성과 별들입니다. 지구와 태양이죠. 지구도 크고 태양도 크기에 둘째인 지는 태극이 됩니다. 셋째는 인입니다. 인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 모든 생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꽃과 나무, 바닷속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온갖 짐승들과 인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우주의 거대한 지인 태극에 수많은 생명을 대표하여 인간이 환극이 되어 장엄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천지인의 비밀입니다. 무진본. 다 할 수 있는 본체가 없다. 잡을 수 있는 본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본체가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우주에 있는 만물이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 달, 별, 흘러가는 구름, 우리 주변의 온갖 물체들, 그리고 살아있는 온갖 생명체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 속에 있는 소립자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라는 것입니다. 원자 속에 무수한 별들과 행성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원자 속에 있는 행성 속에도 우리들과 닮은 지적인 존재, 지적인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생명체들도 더 작은 어떤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영원히 내려갑니다. 무한소로 무한히 내려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태양이 미립자가 되는 거대한 존재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이 미립자가 되는 거대한 존재 역시 밤하늘의 별을 호기심에 찬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위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무한히 계속 올라갑니다. 무한대로도 무한히 계속 올라가고 무한소도 무한히 계속 내려갑니다. 극대로도 무한히 계속되고 극소로도 무한히 계속됩니다. 이게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 무진본 때문에 천부경이 조화경으로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천부경의 비밀이 밝혀지는 시대인데 이번 아까 나온 게으르고 선생님입니다. 제가 천부경을 종로에서 많이 알렸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장영선 대표님, 이제 박성국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60대 분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게으르고 선생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20대 때 40여 년 전 이화에 대해서 강의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선생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묘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묘가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묘는 둥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석이 있죠.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둥근 건 천을 상징하고요. 네모난 건 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은 천부경의 비밀이 드러나는 시대인데 왜 그런가요? 지금은 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80% 90% 화장을 하죠. 묘가 사라지고 있어요. 행동심리학자들이 다양한 걸 연구합니다. 참으로 별의별 걸 다 연구하는데요. 이걸 연구한 적이 있어요. 식당, 레스토랑에 종업원들이 근무하죠. 종업원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의 주문을 받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돈가스, 된장찌개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어요. 아, 저 손님은 불고기를 주문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음식을 날라다 주면, 음식을 갖다 손님에게 주면 잊어버립니다. 왜요? 과제가 끝났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과제 한 발 뻗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묘라는 건 천지인이고, 천지인은 천부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제가 끝났다는 것이고, 과제가 끝났다는 건 비밀이 드러난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성의 원리라고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동양의 주역과 관련이 있고 이게 태극도인데 이 태극은 우리나라의 국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물리학의 근본 원리가 음양을 바탕으로 한 태극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요. 이건 여자분들이 좋아할 내용입니다. 왜 진선미인가? 네,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적 식거 무게 화삼 이른 문명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태어나고 자라 폭력성을 극복하면 영원한 문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도달한 오늘날의 이 고비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고비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듯 문명도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듯 문명도 자랍니다. 아이가 돌연사하듯 문명도 돌연사하고 아이가 돌연사하면 다시 태어나 하듯이 문명도 돌연사하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김선적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불행한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파멸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언제든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핵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고 위에 겁니다. 아래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입니다. 폭발 직후에 피어오른 버섯구름, 두 개는 버섯구름입니다. 두 도시는 폐허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히로시마고요. 여긴 위에는 정상적인 나가사키 모습이고 이것은 폐허가 되어버린 나가사키 모습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부상당했습니다. 불타버린 시체들이죠. 살아남은 사람도 방사능과 화상으로 막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괴물처럼 보내버렸어요. 이 당시 히로시마에 5만 2천 명의 한국인이 끌려가 있었는데 이 원자폭탄으로 절반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핵시계 3분 전입니다. 핵시계는 인류가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핵시계가 3분 전이란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이 95%, 99%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파멸, 즉 멸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이 선용이 가져올 황금시대, 즉 영원한 지상낙원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핵무기를 누리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대결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고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면 지상낙원은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천부경 노래입니다. 천부경 원본 81자는 환웅대성전이 알려주신 거고요. 노래 작곡은 홍인이라는 가수가 했습니다. 그 다음 2절 작사는 제가 했고요. 아까 이 원본은 많이 들었기에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2절 가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의 프락탈은 다함이 없어라. 천지인은 하늘과 땅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나선 우리 모두 폭력성을 벗어나면 지상낙원 영원히 펼쳐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